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하고 그리고 유명한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이 포스터가 2023년에 5편을 방영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포스터입니다. 제가 인디아나 존스 영화 1편을 볼 때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에 1편과 4편에 이 시리즈물 1편과 4편에 두 번씩이나 나오는 성경 속 유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괴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실제로 이렇게 영화 속 장면을 캡처해 뒀는데요.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괴를 주인이 찾았을 때 광경이고요. 우리 다음 사진은 실제 이 영화 속에서 사용됐던 소품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1편을 만들 때 이 하나님의 괴를 워낙 잘 만들어 가지고요. 이걸 그대로 보관해 놨다가 4편에 또 이 하나님의 괴가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때 똑같은 이 소품을 그대로 재활용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더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괴는 한 영화에 몇 차례나 나올 정도로 유명한데요. 영화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하나님의 괴가 아닐까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목사님 성전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괴가 더 중요한가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괴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그러면 성전을 왜 지었을까? 여러분 성전을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괴를 모시려고 성전에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 하더라도 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백향목으로 의리의리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을 짓는 목적, 성전을 짓는 이유를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세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어디에 있어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텐트, 천막 속에 있는 거 이거 자기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왜 존재하나? 바로 하나님의 괴를 보관할 1차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끝부분에 높이 솟아오른 부분이 있죠. 여기가 성소입니다. 근데 이 성소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단면도인데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 오른쪽 거기가 성소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지성소거든요. 빨간색 선이 보입니까? 예, 그 빨간색 선이 바로 휘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졌죠. 찢어졌죠.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바로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를 구분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이 성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성소고요. 그 성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근데 이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법궤, 이게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궤 외에는 지성소에 그 어떤 것도 넣을 수 없어요. 우리 이것을 지금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편에는 이런저런 기물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만 이 지성소 안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궤가 대단히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는 우리 구약 성경 몇 군데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40년 동안이나 광야 사막길을 행진하고 다녔잖아요. 이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언제나 맨 앞에 섰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궤예요. 하나님의 궤가 항상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꼭 들고 나갔던 게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법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법궤를 찾아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법궤가 돌아올 때요, 바지가 그냥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광대처럼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했던 기록이 있을 정도로 법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첫 번째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리고 성전 안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역대하 6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지성소 안에다 모시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의 궤, 이 하나님의 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궤와 함께 평안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궤는 상자예요. 무엇을 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상자인데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을 텐데 궤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이 궤를 하나님의 궤라고 하고 이 궤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것일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에는 모두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뭡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 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우리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면에다가 금칠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금으로 보이지만 우리 나무로 만든 궤였는데, 자, 이 안에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었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언약의 돌판, 두 돌판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내려주세요. 자,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만나가 든 금항아리. 두 번째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가 뭐예요? 돌판 두 개.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의 궤라고 이름 붙여진 금궤 속에 이걸 담아놨을까?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이 궤를 생각했을까? 이 하나하나, 이 하나님의 궤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가 각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우리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궤 속에 들어있었던 세 가지, 이것을 한 주씩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 돌판.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최고가 뭐냐? 이거 한번 알고 싶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굳이 꼽으라면 뭘까요? 오늘 제가 돌판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리고 첫 번째로 다루니까 당연히 돌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무엇을 보관하려고 만들라고 하셨는지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자, 신명기 10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돌판 둘과 함께 끝부분을 보세요. 나무궤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를 만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돌판을 보관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궤에 들어있는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돌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이 이름만 봐도 세 가지 중에 돌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궤를 뭐라 그래요? 증거궤라고 하죠. 민수기 10장 33절을 보세요. 무슨 궤라고 합니까? 언약궤라고 하죠. 레위기 1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무슨 궤라고 합니까? 법궤라고 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궤라는 이름을 두고 왜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인 걸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돌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돌판을 어떻게 부르냐 그러면 출애굽기 2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증거가 담겨 있는 돌판이라고 해서 따라해서 보세요. 증거판.
그러면 이 증거판을 보관하고 있는 궤가 무슨 궤일까요? 증거궤가 되겠죠. 예, 신명기 9장 9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이 돌판을 가리켜서 언약의 돌판이라 그래요. 자, 언약의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궤니까 이게 무슨 궤일까요? 언약궤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이 돌판을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이라 그랬어요. 율법과 계명은 법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은 법판이에요. 자, 법판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 궤가 무슨 궤일까요? 법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의 이름이 철저하게 돌판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단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돌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돌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궤에 보관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놓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 돌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러분, 먼저 이 돌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 2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돌판을 주시지 않았어요. 돌판을 아직 만들지도 않았어요.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돌판을 보관할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돌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 보관할 궤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돌판은 하나님이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우리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마치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다 모여 있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무려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40일이 다 끝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돌판을 직접 만드셔서 모세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돌판은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돌판을 보관할 궤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돌판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 이거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쓰신 글이 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적으셨어요. 하지만 땅에다가 적으셨으니까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남을 리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전체에서 돌판이 유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지워지지도 않도록 해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돌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6절을 여러분 보시면 보세요. 그 돌판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판에 새겨진 글자도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쓰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돌판 안에 새겨 넣으신 내용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 신명기 4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자, 이 십계명 말씀을 두 돌판에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 꼭대기에서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40일 밤낮으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리고 잠도 자지 않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와 하나님의 법을 요약하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따로 딱 모아서 새겨 놓은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돌판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판 안에 있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돌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돌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데 우리 돌판의 중요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에다가 돌판을 넣으라고 하셨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중에 이 하나님의 궤에다가 넣은 돌판은 처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이 이 하나님의 궤에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돌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돌판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는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뛰놀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담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돌판을 내려오자마자 산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박살이 났죠. 여러분 이 돌판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모세는 레위인들을 시켜서 이 우상 숭배를 주동했던 그런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여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지금 이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겠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면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죄 용서 속죄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40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밤낮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내려오자마자 또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좀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그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가능하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고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 이 모세 자기 이름까지 생명록에서 지워버려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두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들어요? 모세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또다시 두 번째 돌판에다가 새겨서 모세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돌판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궤 속에 보관해서 지성소 안에 모셔놨던 바로 그 돌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궤 속에 들어있었던 이 돌판은 어떤 의미가 있나?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사람의 손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기록한 돌판 위에 새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돌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져 있는 돌판 속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말씀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유물이 성경에 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돌판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넣어놨고요. 하나님의 궤, 이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듯 이 법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궤, 성경의 보물 중에 보물이고 유물 중에 유물인 이 하나님의 궤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숨겨져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궤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궤를 찾아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의 궤를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궤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이 직접 친히 새겨주신 돌판을 지금 찾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견이 될 거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돌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한 그런 보물 중에 보물이 될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언약궤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 속에 들어있는 돌판이 만약에 지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보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와 돌판이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돌판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 이상 돌판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상 하나님의 궤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필요 없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설교할 게 없군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돌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돌판이 보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출애굽기 25장 21절을 여러분 보시면 속죄소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 속죄소가 뭐냐 그러면 우리 얼핏 생각하기에 무슨 방처럼 생각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손잡이가 달려있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 안에 우리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궤를 덮는 뚜껑, 우리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양쪽에 마주하고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궤의 뚜껑을 일컬어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속죄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궤 속에 이 진귀한 유물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왜 이것을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앞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만, 두 돌판도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첫 번째 돌판을 깨부셔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만나의 항아리도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보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이 하나님의 궤 위에 뚜껑으로 덮어가지고 지성소 안에 놓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속죄소, 이 하나님의 궤 뚜껑에다가 7번 뿌려요. 그리고 속죄소 이 뚜껑 앞에다가 또 7번 뿌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의 궤도 필요 없고 속죄소도 필요 없고 짐승의 피를 잡아서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너희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속죄서가 필요 없어요. 피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우리가 꼭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돌파는 그래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모세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증거, 우리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돌판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증거와 우리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도 영적인 돌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판이 다 이 존귀한 돌판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돌판이 있다. 이 드라마 대사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대단한 돌판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이 지루한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해요. 돌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획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중요한 보물 중에 보물인 돌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새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3장 3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새겨 놓으셨나? 하나님의 무엇으로? 영으로 새겨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놓듯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언약과 증거와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돌판이, 영적인 돌판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궤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여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읽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자,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아, 눈부셔. 시작.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우리 뻣뻣하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가 나무로 만들었지만 금칠해 놨잖아요. 이거 얼마나 찬란합니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궤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눈부신 사람들입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 눈부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